다윗이 참 위대한 사람인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범죄했고 그 범죄의 결과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징계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 아이를 죽이시는 것으로 징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아이를 죽였으니 부모에게 그것처럼 큰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보면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추행하고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무려 2년 동안을 벼르고 벼른 끝에 형 암논을 살해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커다란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징계를 더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와는 별개로 그 사람이 지은 범죄에 상응하는 징계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징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했어도 범죄했어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징계 안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징계니 아니니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 몫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참 무섭게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 보시고 정죄하시고 징계하시지만 때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더라도 죄를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복, 그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는 그 복이 하나님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형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죠. 도망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정치적인 망명입니다. 그 당시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로 망명해서 그 나라에서 무려 3년을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세월이 약입니다. 정말 그렇죠? 지나고 보면 세월이 약입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분노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커졌을까요? 수그러졌을까요? 당연히 수그러들죠. 왜? 자식인데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식인데 죽을 만큼 미웠었지만 3년의 세월 동안 남의 나라 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숨어서 피해서 사는 걸 생각하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3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오히려 분노는 수그러지고 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오히려 이제는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정을 하고 그 압살롬을 돌아와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굉장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내가 너를 모른 척 해줄 테니까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가족들과 네 나라에서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까지 해준 겁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그래서 인간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라 결정하고 기쁘게 오라고 했으면서도 막상 들어왔다는 소식을 받고는 얼굴을 안 봅니다. 그리고
그냥 걔 집에 가서 살게 해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14장 24절에 보면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3년 만에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기뻐서 왔는데 막상 오니까 뭡니까? 아버지가 얼굴도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가라 그런 겁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추측할 뿐인데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도망가 있는 아들이 불쌍해서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또 죽은 아들이 생각이 나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들어왔으면 됐고 니네 집에 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그리고 어쨌든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압살롬은 3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못 만난 세월이 또 2년입니다. 참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도 참 불행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쉽게 5년이라는 세월을 말하지만 이 5년의 세월이 짧습니까? 그 5년의 세월 동안 압살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쌓였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이제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분노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비극이 잉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병거와 말과 호위병을 세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하 15장의 시작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라는 말이 호위병입니다. 호위병 50명을 세우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압살롬이 이제는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더 불행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려 또 4년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2년, 3년, 4년, 9년의 세월 동안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생겼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저 아버지의 정권을 뒤엎고 내가 왕이 되겠다까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랜 준비를 하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내가 헤브론 땅에 가 살고 싶습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아주 어떤 성지와 같은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니 보내주세요. 그랬습니다. 뭐 문제될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니까. 그래 좋다.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겠다는 이유를 이 압살롬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가 구슬 땅에서 망명할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는데 내가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제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으니 아버지 그거 하나하나 좀 들어주세요.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허락하지 않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락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벌어진 일들을 보니까 그것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른 꿍꿍이 속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의 계획대로 이제 헤브론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가자마자 압살롬은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12지파에 다 쫙 뿌려가지고 공포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유언비어이지요. 뭐냐면 뭐 인터넷으로 해서 막 네티즌들을 통해서 막 기사를 그냥 깐 겁니다. 무슨 기사를 깔았냐 하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타이틀을 해서 보낸 겁니다. 왕이 된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제? 명백한 반란입니다. 왕인 아버지가 있는데 헤브론에서 아들 압살롬이 왕으로 세워졌다고 모든 백성에게 다 전한 겁니다. 명백한 반란입니다. 아버지를 향해 아주 공식적으로 칼을 빼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오랜 세월 분이 쌓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이 압살롬의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 압살롬이 민심을 얻습니다. 다윗이 민심을 얻은 게 아니라 압살롬이 민심을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이 누구 편을 들어준 겁니까? 압살롬의 편을 들어줍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에 대한 반란 세력이 점점 커졌고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많아졌다고 묘사합니다. 다윗이 아니라 반역을 행한 압살롬이 민심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 이 묘사 속에 숨어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구글절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다윗이 잘못한 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한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알고도 침묵하는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게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말도 안 되는 반역을 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은 누구의 편을 들어줬다? 압살롬의 편을 들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제 누가 도망갑니까? 다윗이 도망가야죠. 압살롬 힘을 얻었으니.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궁을 지키라고 후궁 몇 명만을 10명만을 남겨놓고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후궁 10명만을 남겨놓고 궁을 떠나 피난길에 오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다윗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다윗입니다. 30절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러니까 감람산을 넘어서 아마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감람산을 따라 올라가서 아마도 그 산을 넘어서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을 넘어 국경을 넘어가려는 길게 보면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람산을 가는데 맨발로 울며 올라갔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상황이 다급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히브리어 이 울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바카의 번역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눈물을 흘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곡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에 자신이 지은 많은 실수와 죄악에 대해 그것을 기억해내고 통곡하며 울었다. 통곡하며 회개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냥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지나온 세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들을 기억해내고 통곡하며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도망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또 환란에 빠졌습니다. 참 오랜 세월 고통 가운데 살아서 이제 왕으로 좀 괜찮은가 했는데 또다시 환란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환란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회개했다. 고난 가운데서 회개했다. 통곡하며 회개했다라고 성경에 가르쳐 주는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황으로 볼 때 나라도 잘 다스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돌아섰겠지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형제들끼리 그런 짓을 했지요. 큰 허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 큰 징계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한 흔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기억해내고 내어놓고 통곡하며 회개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환난을 경험합니다.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의 뜻이 있고 또 그 고난은 일반적으로 내가 초래한 경우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다윗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까? 회개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난 나의 세월을 나의 걸음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나의 죄와 실수와 허물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환난을 벗어나는 첩경임과 동시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환난 가운데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환난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을 탓하는 어리석은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환난이 닥치면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 다음은 3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1절 보시면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멜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 압살롬의 진영에 그 브레인이 있는데 누구라는 겁니까? 아히도벨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은 것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환난 가운데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은 회개였습니다. 그 두 번째로 한 일은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기서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몰락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상대방이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능력으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청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이 스스로 자멸하는, 스스로 멸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환난을 견딜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세상의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한 것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아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환난 중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리고 신앙이 많은 우리의 선배들은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라고, 환난 날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은 환난 날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14장에서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역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도 역대하 20장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시편 50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제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할 일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난으로 인해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 벗어나겠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습니다. 환난 날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저 강한 자와 약한 나 사이에서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지실 분이 누굽니까?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하나님밖에는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환난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한 걸음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무능한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고통의 날에 하나님 우리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